시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숨바꼭질 해보셨나요?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의 숨바꼭질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어린 두 아들들, 또 엄마까지, 제 아내까지, 그리고 저도 가세해서 숨바꼭질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집이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를 내서 방 문이 열리면 그 문 뒤 틈으로 숨고, 방에 전등을 다 꺼서 최대한 어둡게 만들고, 화장실의 욕조에 어떻게든 몸을 웅크리고 숨고, 세탁실에 들어가고, 어디 김치 냉장고 틈새로 들어가고, 나름대로 그렇게 아이디어를 짜서 숨바꼭질을, 불과 작년까지는 그렇게 놀았었습니다. 잘 숨으면 못 찾아요. 아이들은 못 찾습니다. 이 끝까지 엄마나 아빠가 안 나타나면 이 찾던 술래인 아이들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몰래 갑자기 튀어나와서 으악! 하면 깜짝 놀라겠죠? 그 재미로 또 작년에는 그렇게 숨바꼭질을 했었죠. 그런데 다른 끔찍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만나기 위해 이곳 금요기도의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못 찾겠어요. 하나님과의 숨바꼭질 못 만나겠어요. 다른 시기도 아니고 이 가장 급박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이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어떡하죠? 아무리 찾고 아무리 구하고 하나님 이제 그만 숨고 나와 주십시오. 못 찾겠다 꾀꼬리. 그래도 소식이 없으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다. 오늘은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기어이 찾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보신 것처럼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을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나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바벨론 시대 이후 그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바사 제국, 오늘날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이제 그 나라로 바뀌는데, 실제 역사에 등장하는 왕이 이사야의 예언에 미리 이제 나왔습니다. 이 왕을 통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등의 이야기가 이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5장 전체 각 절마다 내용을 쭉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등 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5장의 중심부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듯한 뜬금없는 내용이 한 절 툭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방금 15절과 이 15절과, 왜 성경이 보면 동그라미 표시돼서 문단을 이루는 거 보실 수 있죠? 같은 문단을 이루는 14절, 15절, 그 다음에 16절, 17절을 다 한번 보시면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를 굴복시키겠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반면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등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툭 나옵니다. 이 4절의 한 문단 안에서도 45장 전체를 봐도 안 어울립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대체 뭐길래 이 문맥의 흐름 안에 등장을 한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면 대략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짠 오십니다. 온 땅을 가득 뒤덮는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을 하고 구원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고 땅이 요동하고 원수들이 떨고 뭔가 웅장하고 가득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고 뭐 등등의 그런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미지가 대부분 등장을 하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얼마든지 당당하게 등장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실제로 다른 절들에서는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서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까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 진실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켄이라고 하는데 무슨 심오한 뜻이 있기보다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여 진실로 감탄사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우와, 하나님 당신은 진짜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15절은 뭔가 얌전하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시적이고 얌전한 표현보다는 하나님 당신은 진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감탄입니다. 감탄하며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는 게 그렇게 감탄할 일이며 구원과 창조와 절대 주권에 관한 그 문장 속에 들어갈 만한 일이고 표현인가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경우를 간단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이사야 안에 6장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대놓고 하나님을 보여드려도 들려줘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자동으로 숨겨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14절에 애굽이니 구스니 그런 열방들, 그리고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가 도리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숨기워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우상은 압도당하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무언가를 쫓고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압도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을 것이니 또 하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성도가 고난 당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고 구해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순간, 문제는 이만큼 태산처럼 큰데 하나님은 도저히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막막한 내 감정,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감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너무나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크고 다급한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막막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 혹시 오늘 이 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감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떠신가요? 이 밤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주님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삶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면 물론 감사하지만 일단 주님께서 나와 만나 주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대면하신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 주신다. 이런 소원함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욥이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답답함을 느낀 것은 앞, 뒤, 양옆, 위, 아래 어느 곳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만날 수가 없다. 욥이 느낀 답답함이 그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답답할 때 느끼는 그 답답함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 왜 숨어 계실까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숨어 계심에 대해 오히려 감탄사를 외치기까지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숨으신 게 그렇게까지 이사야에게는 중요했나요? 이 15절에 대해서 장로교를 창시하신 칼빈은 먼저 로마서 8장 24절을 예를 들며 쉽게 말하면 즉시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 된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이 딱 그렇다고 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사야 45장 내내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반면 14절에 예를 든 열방들, 16절과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신이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거꾸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을 압도하고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무엇보다 내 신앙을 반대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좀 부끄럽게 당장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당장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압도하시는 게 지금 당장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숨어 계시다. 그러나 숨어 계시지만 엄연히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그리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숨어 계신 그분이 오히려 모든 우상을 부끄럽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급박한 어떤 사업에, 급박한 생계의 문제이신가요? 본인의 질병 혹은 가족의 질병의 문제에 대해 본인의 가족의 그 질병으로 인한 생사를 걸고 기도하러 오셨나요? 부모로서 사고뭉치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한 내 자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대처하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안고 오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부모인 내가 내 성격이 문제라서 사실은 답답하신가요? 부모가 되기에 앞선 내 과거가 내 성장 과정에 아픈 과거, 결핍, 상처, 그래도 알고 대처하면 감사하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알기 때문에 누구누구 사람, 나에게 결핍과 상처를 준 누구, 그 사람을 넘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원망스러운 과거의 시간들, 하나님 그 과거에 대해 조금만 더 나에게 수월한 과거를 주시고 결핍이나 상처가 없거나 좀 적게 주시지 왜 그때는 나에게 숨어 계셨습니까? 그때는 왜 숨어 계셨나요? 그때는 나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린 소년이고 소녀였는데 왜 이제 나타나시고 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부터가 우리가 느낀 그 단절, 우리가 느낀 하나님의 숨으심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께 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그 죄의 책임, 죄에 따른 결핍,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숨으심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단절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숨어 계시지만 엄연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숨어 계시지만 엄연히 모든 삶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숨어 계심은 우리의 인내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보여야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전도하려는 저 사람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여야만 잘 살아갈 거다. 매번 보여달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이런저런 것들을 아무리 보여주어도 믿을 수 없다. 또 보여달라.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것은 다 되었으니 이제는 하늘의 징조를 보여달라. 끝이 없습니다. 역시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긴 바 되었고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들려주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치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과 오히려 친밀함을 누리며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은 인내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그 믿음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청결한가를 다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가를 다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단순히 죄짓지 말자의 문제보다는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의 동기를 다시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컨대 우리 가족 당장 굶게 생겼습니다. 이 질병에 당장 나이에 혹은 우리 가족 누구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새생명 축제 때 기도했고 지금도 계속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은 지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 왜 이 길을, 이 직업을, 이것을 선택하려 하는지, 무슨 동기인지, 특별히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 어떤 이상형, 어떤 특정 인물, 어떤 조건을 두고 기도할 때 왜 그 기도 제목인지, 그리고 직장 내 인간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기도 제목들 어떤 마음과 어떤 순수함과 어떻게 나를 돌아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가 말씀에 합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동기와 내 마음이 청결할수록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금요 기도회 숨바꼭질이 뭡니까?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 없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겠습니다라는 어떤 다급함과 갈급함,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오신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은 결국 이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눈에는 당연히, 심지어 우리의 눈에도 마치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부르라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 어떤 존재보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생생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나와 대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숨어 계시는 하나님, 누군가의 눈에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실상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대면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인내의 믿음으로, 그리고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의 동기와 기도의 소원함으로 주님과 대면하는 이 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